여러분 역사 공부를 많이 해보셨나요?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참 많은 영웅 호걸들이 또 현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 가장 정말 기대할 수가 없었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할 만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분을 뽑는다면 어떤 분을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세종대왕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갈릴리의 어부들 2000년 전 베드로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본인도 자기 집안 사람도 친구도 누구도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반 인류 역사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AD와 BC로 나눠놓는 그 놀라운 사건은 그 갈릴리, 정말 그 당시로 보면 보잘것없는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고 그것도 아주 하층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 가지고 기업을 창업해서 큰 기업을 이루기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 좀 더 영웅적인 사람들은 시대를 잘 파악하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굉장한 인물들이죠. 또는 과학, 기술, 지식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여는 자들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탁월한 예술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마케팅 전략을 탁월하게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새로운 과학 기술을 그들이 발견하고 발전시킨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 도대체 뭐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힘이 되었을까? 오늘 다시 짧으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에 단어 하나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마리가 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단어. 때라는 단어예요. 때. 그 때를 단축하여진 거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은 이 단어 때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이 집중됐고 그 의미를 알았어요. 여기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심,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의 운명을 바꿔놓는 위협을 이루게 된 거예요. 과학기술도 정치력도 무슨 경제력도 아닙니다. 이 때를
관심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버드 대학 출판 역사 92년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낸 분이 계신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리차드 라이트라고 하는 교육학 및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생 2학년생들 1600명을 10년 동안 인터뷰해서 만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Making the Most of the College라는 책이에요. 부제로는 Students Speak Their Minds라고 하는 부제인데 2001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어떻게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대학 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마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다 수재들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어떤 학생은 잘 성공적으로 대학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는가 해서 10년 동안 1600명을 인터뷰해서 알아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모두 시간 관리에 성공했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은 모두 시간 관리에 실패했던 사람들. 시간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면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4학년생들에게도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 같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시간에 대한 관념, 그리고 시간 관리에 성공자가 되어야 대학 생활에 성공한다.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있죠. 에펙티브 익세큐티브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너의 시간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회사 자원이 어떻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주식값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시간을 알아라. 그것이 내가 최고 경영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한 거죠. 시간 관리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협소하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때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시간 계산, 시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가 있는 거고 인생의 성패가 바로 이 시간 관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랬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하는 것이 그의 시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시간의 흐름과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과 세계를 본 시각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는 위협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현현절 주일을 지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
그것이 복음인데 그 약속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예수님 약속이신데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고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시고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의 시간 이해, 그 속에서 자기의 인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 이해 속에서 자기 삶의 태도가 나온 겁니다. 자기 삶의 태도. 이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바울이 이루는 그 엄청난 일을 창조하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다시 말씀을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종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믿나요? 어느 종교에서는 이 세상 만물은 영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겁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겁이라는 말인데 이 한 겁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시간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한번 여담으로 들어보세요. 4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굉장히 크죠. 그런 바위 보신 적 있어요? 바위 둘레가 40리가 되는데 그 40리 되는 바위에 잠자리가 와서 앉아가지고 날개로 살짝 그렇게 스쳤어요. 그럼 바위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죠. 근데 잠자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앉아서 살짝 스치고 갔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버렸어. 그게 한 컵의 세월이에요. 몇 년이나 될까요? 모르겠지요. 예. 그러니까 종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 말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인정하고 살죠. 그렇죠? 또 이 세상이 뭐 종말 온다고 또 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 속에는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종말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을 가질 때는 이제 종말이 올 때가 오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 만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 지식이나 뭐 놀라운 정치적 지식이나 방법이나 수단이 없어도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 태도로 산 것이 온 인류의 역사를, 운명을 바꾸는 위협을 이뤘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시간 관리.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 너 어떻게 살았냐? 뭐 가지고 왔냐?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최고의 시간 관리를 잘하는 자고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차이는 뭐 윤리적으로도 차이가 나요.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등등 거짓말한다, 안 한다. 근데 그런 건 다 아주 시시한 거고요. 정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딨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세요. 이제 죽을 날 계산들은 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면 우리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몇 세까지 사셨으니까 내 나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20년 남았네. 그럼 앞으로 난 한 20년 더 살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셔요. 또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 79세니까 나도 뭐 거의 그렇게 살겠지. 2002년도에 한국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83세, 83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80.5세, 여자들은 86.5세. 그리고 건강 수명은 73.1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거 비교해 보시면 다 평균 이상이시죠? 왜 그러신지 아세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자, 그런데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자기 부모님 나이 따져보고 뭐 평균 수명, 기대 수명, 뭐 건강 수명 따지면서 자기 인생을 계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 종말이 오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날까? 그 생각을 하신다. 그 생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정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 삶은 오늘 여기에서 영원한 삶,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는 하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의 태도를 가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역,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때가 단축하여졌으니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에 집착하고 그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는
상대화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앞,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그거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은, 내 운명의 결정자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답을 얻을 수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우리가 읽으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 남으신 것 같아요? 그 남은 시간 소중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값지게 써야 되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 시간 개념,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계산할 줄 아는 그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 창조적 지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니까 다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유행 따라 살아가던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감격하여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